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네, 말씀의 은혜 받으시죠. 자, 어, 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매우 뿌듯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일생 중에 그 12년 개근상을 받은 분, 미국에서 여자 집사님 한 분 모셨다고 하는데 저도 예, 저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모든 개근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조퇴 뭐 이런 거 없이 병결 이런 거 없이 다리가 부러지면 지팡이를 목발을 짚으면서 학교를 가고 팔이 부러지면은 부러진 상태로 왼손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1년을 더 하고 싶습니다. 유치원 1년. 예. 유치원 1년도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유치원이 컸어요. 그 당시 유치원이 컸는데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지금은 뭐 자동으로 삐 하면 버스가 열리지만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으면은 앞에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걸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유치원 7살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남들보다 크고 덩치가 좋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기사님이 야 너 요거 앉아서 요거 해라. 그래가지고 뭔가 큰 감투를 쓴 것 같고 요거 하는 재미로 제가 문 안 열어주면은 그 친구들 유치원 못 오는 거예요. 다 결석입니다. 저 혼자 개근상 받는 거죠. 근데 제가 문 열어주면서 친구들 인사하고 그렇게 유치원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얘기를 왜 하냐면 좀 두렵지만 제 유치원 때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린반, 그 친구는 사슴반이었어요. 근데 사슴반은 1년 이상, 그러니까 2년째 다니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사슴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다니는 학생이라서 어린이라서 기린반을 다녔는데요. 토끼반은 어린이, 더 동생들. 기린반을 다녔는데 사슴반 그 친구가 너무나 예쁘고 아우 야 큰일 났네. 살 수 있겠죠 오늘? 담대히 좀 말씀을 전파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래 어린이가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고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잘 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유치원 그 마당에 그 그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네를 타다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네를 탁 점프해가지고 앞으로 갈 때 참 멋있게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막 소꿉장난하고 있는 그 친구가 보이길래 이야 와 와 하면서 그네를 막 야 이거 봐라 막 하늘 높이 올라간다 막 하다가 거의 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멋있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서 착지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발을 헛디뎌서 그 놀이터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만 했으면 참 다행했을 텐데 남자가 7세 어린이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 콧물, 침인데 제가 눈물과 또 한 가지 코피를 흘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 친구가 저를 쳐다봤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7살 때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넘어진 것도 너무 속상했는데 거기다 눈물 콧물 흘리는 거 친구들이 불쌍해 보는 거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사자성어를 쓰고 싶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겨 갈수록 태산. 비슷한 뭐 상황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또 그리고 뼈아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광야에서부터 자신들을 지켜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과 또 그리고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패배합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격언들을 떠올린 이유는요, 그들은 전쟁에서 졌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살짝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아니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와 함께 전쟁에 나갈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하나님께서는 두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요, 금방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전쟁에서 진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경외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어떤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란,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부적이나 뭐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의 깊은 곳을 정직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네. 이스라엘은 에베네스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였고요. 4천 명의 군사가 죽고 후퇴합니다. 치욕스럽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영으로 돌아온 장로들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장로들은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 보실게요. 3절 말씀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질문의 방향은 옳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방향은 옳았는데, 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 후반절 다 이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부터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은요, 자신들의 영적 타락이나 또 불순종을 회개하는 대신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으면 그 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주어를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상자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병들고 또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형식주의 신앙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혹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나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살피기보다는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되겠지, 헌금을 좀 더 하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물질과 노력으로, 죄송합니다, 세상의 말로 매수하려고, 예,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인격적인 회개가 없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쟁터로 강제로 소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찾기 전에 먼저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게 지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확인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지, 그 상자 속에 담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패배하였을 때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자신의 잘못들을 먼저 확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입맛대로 쓰고 또 그리고 필요한 대로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네, 실로에서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은요, 열강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언약궤가 도착했다. 이제는 승리뿐이다. 이제 승리는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다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진즉에 전쟁에 올 때에 언약궤를 가져왔어야 전쟁에서 군인들이 죽지 않고 패하지도 않고 저 블레셋에게 치욕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됐다 와 하면서 그렇게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온 이스라엘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고요, 사기는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법궤가 왔으니, 언약궤가 왔으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치명적인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4절 후반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라고 다가 아니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인들이 거룩한 언약궤 곁에서 승리를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위선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어떻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뻔뻔스럽게 그렇게 환호하면서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할 수 있었을까? 하긴요, 생각해보니 제사 드리는 성전에서도 성막에서도 그랬는데 이들이 언약궤 앞에서 이러지 못할 것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세상보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면서 살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법궤를 붙들고 소리를 높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홈리와 비너스와 같은 그런 미신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요, 거룩한 성도처럼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평일의 삶 속에서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욕심을 따르고 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을 지으면서 안면몰수하고 철면피 깔고 그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의 외침은 블레셋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느냐가 아니라 그 언약궤 곁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주를 의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부르짖음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이스라엘과 같이 언약궤만 있으면 돼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만면몰수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선적이고 또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철저히 먼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이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알려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도착하였을 때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외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소리 지른 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블레셋은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첩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냐 이런 것을 먼저 확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은요, 백전백승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서 전쟁을 치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궤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아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들과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근데 패배한 진영에서 함성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블레셋은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죠.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군인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야, 이것 봐라, 우리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무섭지? 혹 한 대 쥐어먹고 울면서 간 꼬마가 형 데리고 와가지고 너 우리 형한테 다 일렀어. 우리 형 되게 무섭지? 너 우리 형한테 한 대 맞으면 죽어 하면서 막 의기양양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블레셋 군대를 협박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막 자신하면서 알려줬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여러 가지 재앙을 벌써 이미 들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두려워하던 블레셋의 다음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요, 대장부처럼 싸우자 하면서 사력을 다해 덤빌 것을 막 외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법궤가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겠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요, 그 속이 변하지 않으니 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4천 명이 죽었지만 이제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병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갈수록 태산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를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서두에 앞서 이스라엘의 태도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고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궤를 빼앗기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상자 속에 갇혀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그 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라고 하는 이 물건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이 물건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소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그 누구도 말씀을 듣려고 하지 않고 들리는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기 위하여 정말 살을 깎는 그 고통과 같은 결정을 내리십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3만 4천 명이 죽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이름을 훼손할 수 없는 언약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것은 곧 결국 이방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만큼은 꼭 막으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치욕을 당하더라도 이들의 잘못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나타내면서 믿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적처럼 취급했던 백성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패배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껍데기뿐인 신앙을 붙들고 있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상자를 과감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법궤는 무엇인가요? 혹시 오래된 직분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궤인가요? 화려한 사역의 경력이 신앙의 궤인가요?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낮게 여기는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가진 것들이 신앙의 궤인가요? 아니면 매주 빠지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순종이 빠진 것이라면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드릴 테니 저걸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거래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비록 전쟁에서 지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친정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상자 밖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지만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만, 이만큼만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 부분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저의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는 결코 성령 충만도, 성령의 지배도,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